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거나 십자가에 대해 언급을 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영화이기 때문에 특수장치 혹은 컴퓨터 그래픽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큰 감흥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수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이 된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에 대한 감동이죠.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서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말씀이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조용히 홀로 서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의 형벌은 무서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는 다른 두 명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최고로 악랄하고 최고로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은 대부분 살인자 또는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최고로 부끄러운 그러한 위치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흉악한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명의 죄인은 자신들이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애와 곧 메시아로 주장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무지한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것으로 비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죄인들과 함께 취급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사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의인처럼 취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셨듯이 우리들 역시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직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 지옥에 던져지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놓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죄인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본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 한 해학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그저 무능하고 힘없는 한 인간의 모습만 본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스스로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도 자신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40절 이하에서 또 다른 행악자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과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죠. 자기들의 죽음은 행악자로서 즉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즉 스스로에게서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는 곧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른 차원의 왕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대한 이 두 행악자의 상반된 반응은 십자가에 대한 모든 인류의 상반된 두 반응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연약함과 무능함만을 보고 불신하며 배척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죠.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상반된 반응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한 강도의 미래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죄값대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한 한 강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낙원을 허락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향해 회개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행악자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대조해 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이 행악자에게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강도를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도가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살짝 의미 정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34절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행악자가 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는 예수님의 모습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십자가형으로 함께 최후를 맞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로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죄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증오와 원망으로 굳어있던 죄인의 강팍한 마음이 어느새 눈 녹듯 녹아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부딪혔을 때에 이 죄인의 내면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없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용서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행악자들처럼 죄를 짓고서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유한 사람이나 학식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잘생긴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면 저는 자신이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이 있을까요? 모두 다 자신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철학을 하고 수양을 쌓고 참선을 행해서 신을 찾아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구원을 위해서 신이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메시아라면 강력한 통치력, 정치력, 전쟁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들의 부당한 폭리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생활고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리들 혹은 정치적 지도자들은 오히려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굳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힘없는 일반 백성들에게만 메시아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기득권으로 인해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는 죄 많은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라는 최악의 처형 방법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죄악은 최악의 처형 방법을 통해 죽어야 마땅한 중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겨운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오직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었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배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들을 위한 십자가임을 전하고 선포하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